우리는 요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사회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접촉하지 않는, 대면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기업과 각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뭔가 조금만 안 좋거나 이상이 있으면 오프라인 예배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드리게 되면서 접촉하는 것들을 이제 멀리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게 왔어요. 근데 참 딜레마가 뭐냐면, 이런 시대인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해야 살아남는 존재예요. 관계하지 않으면, 대면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그 인간성이 상실되면서 인간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존재가 언택트 사회 속에 던져진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시대죠. 언택트 사회인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연결을 갈망해요. 초연결 사회, 5G라고 하죠.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연결되길 원하고, 함께 하길 원하고, 그러는 또 갈망들이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사회는 언택트 사회인데 인간의 갈망은 연결되길 원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사회 구조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지내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예배밖에 이렇게 드리고 있진 않아도 바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럼 이 시대가 그럼 여기서 끝날 것 같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그러면 또 옛날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되돌아갈 것 같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마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럼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게 다뤄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작은 교회, 엊그제도 작은 교회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을 해보면 작은 교회는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이란 말이 있죠. 초토화. 그런 이제 시국입니다. 모이질 않아요. 불안하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몇 명은 같이 오기는 하는데, 아예 어디 가자, 교회 가자라는 얘기 자체를 하기가 힘든 그런 때에 우리가 이렇게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그 정글 같은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 유대 사회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정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어린 양 같은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초대 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어떻게 씨앗을 뿌리셨는가를 오늘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출발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건설의 출발점이죠.
공동체 건설의 출발점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차용해서 쓸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원용해서 이 시대 속에서 쓸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면 우리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또 여러 학교에서 우리가 던져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중심을 잡고 거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단초, 해결책, 어떤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주님이 어디서 자라나셨죠? 나사렛에서. 처음에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나십니다. 그러고서 공생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주님께서 통과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말씀이에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다루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공생애가 이제 출발이 된 겁니다. 그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어릴 때 자라났던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가버나움으로 독립을 하셔요. 제가 보기엔 이거 독립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데 13절 혹시 떴었나요? 말씀이? 예, 보시면 가버나움에 가서 뭐 하시니? 사시니. 이거는 옮긴 거예요.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독립하신 거예요. 뭐 가족이 전체를 갔는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은데 분명히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버나움이 어디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저 서쪽으로 가면 나사렛이 보이죠? 예, 저 나사렛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원방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저기서 자라나셨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이제 자라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 갈릴리 호수 저 비파같이 생긴 가운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저기로 이사하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가버나움인 거예요. 이제 절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뭐를 이루려고 하심이라? 말씀, 예언의 말씀. 이사야 예언이죠. 9장 1, 2절인데 어떤 예언이 있어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의 땅, 버려진 땅이란 소리죠. 가버나움, 갈릴리, 나사렛 이 전체 지역, 여기가 이제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여기는 흑암 같은 곳이에요. 어두운 땅, 버려진, 그 늘 혁명을 꿈꾸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 갈릴리 주변. 이 버려진 땅 가운데 흑암 같은 곳에 그 백성들 가운데 큰 빛이 비친 거예요. 사망과 무덤 같은 땅에 그늘에 앉아있는 한숨을 쉬는 그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친 거예요. 그 빛이 누구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살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드디어 주님께서 그 버려진 땅,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가서 함께 사시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왕국의 첫 백성들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왕궁의 사람들이 아니고 도시의 화려한 엘리트들이 아니고 버려진 사람들,
그늘에 앉아 있는 가난과 헐벗음과 고통 속에 소외되어 있는 버려진 자들, 정부로부터 그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멀리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들, 뭔가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 않은 그러한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왕국의 첫 백성들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의 이 원리를 우리가 차용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화려하고 훌륭하고 좋은 분들도, 물론 그런 분들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나눠줘야죠.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파돼야 되니까. 근데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십중팔구 우습게 하셔요. 복음을, 전도자를 우습게 알아요. 가치 없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더 큰 건 뭐예요? 세상이고 금, 은이고 이 땅의 명예와 권세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죄의 구원, 영생의 축복, 그런 것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열되고 있는 이 버려진 사망에 앉은 저들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그 시름에 앉아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도 내 곁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나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게 제 사역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도 같이 모여가지고 그분들 같이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같이 나눴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고통 속에 있어요. 애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 지금은 모든 게 다 끊어져 가지고 관심도 끊어졌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의 보통 선교 사역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다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된 채 살아가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인데, 어쨌든 저에겐 그런 분들이 또 돌아봐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그런 분들이 있을 터인데,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라는 게 꼭 예수고 복음이고 교리고 천국이고 이게 아니래도 당신 자체가 빛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성공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공한 이유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사신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같이 먹은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니 그냥 뭐 폼 잡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주님은 그냥 그들과 같이 그냥 어울리면서 밥 먹고 뒹굴고 그런 거예요. 이 따뜻함, 이 빛,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거예요. 창이 되신 거예요. 다른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는 다른 세계를 보는 창이 되신 거예요. 절대 사람이요, 영생 천국 복음 이런 말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화려한 수사에 속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옛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걸 말하는 그 사람,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러한 그늘에 앉아, 사망의 어둠에 앉아, 소외된 낮은 창기, 세리, 하여간 버려진 가난한 자들 속으로 이방의 갈릴리라는 소리가 뭐냐면 버려진 땅이라는 소리예요. 버려진 땅. 거기를 일부러 뭐 하신 거예요? 찾아 가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이라는 땅으로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첫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신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그들에게,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전했던 첫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생각, 그것을 총집결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메타노이아, 가던 길에서 유턴해라. 이소 니네가 가던 세상의 길, 죽음의 길, 어둠의 길에서 뭐해라? 유턴해라.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는 그 세상의 길,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의 길, 그 관료주의의 길, 썩어버린, 이미 그냥 완전히 그 헌 부대가 돼버린 그 융통성이 없는 그렇게 쩌들은 그 유대교의 법적, 종교적 무너져버린 그 세계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어디로? 주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분이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그 나라,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들을 돌아보는 게 뭔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그 따뜻함, 그 마음에서 흘러가는 그 자비, 헤세드, 그 은혜, 그들을 동일하게 같은 인간으로, 동등한 인간으로 섬겨주는 계급적 사회로 바리새인들은 내려다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 등급 C, 창기 등급 F, 뭐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계급적 사회 구조 속의 그런 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해주는, 그래서 세리와고 같이 밥을 먹고 창기와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나누시는 그 흘러가는 따뜻하게 사람을 배려해주고 바라보는 그 마음, 그렇게 흘러가는 그 나라, 그 천국의 나라가 뭐 한 거예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재하고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면서 불렀던 게 제자들이죠. 그 가버나움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누구를 부르십니까?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예요? 직업이 어부가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니죠. 이때 당시에. 그렇게 나 어부입니다 하고 명함 내밀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하는 양치기, 어부, 그 다음에 이런 세리들, 굉장히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고 이렇게 낮은 계층의 직업군이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직업에 귀천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던 때인데 굉장히 낮은 계층의 그런 것들이었다. 근데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로? 당신의 제자로. 이 베드로는 뭐가 돼요? 그 중에서도 선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보면 뭐를 알아요? 스승을 알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죠.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버려진 땅, 이방의 그늘 같은 땅, 소외된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부, 그 당시에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계층의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에요. 원래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땅, 거기에 빛이 비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이 전달될 것이다. 그 중에 선택된 자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가시다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들을 선택하시고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사람 낚는 어부. 이게 이제 어부인 이들에게 되게 쉽게 다가가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모두도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좋은 표현 같아요. 그래서 낚을 때 이렇게 미끼도 쓰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낚잖아요. 어부들은 이제 그물을 쓰고 그래서 낚는데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그 매개,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뭘까? 이때는 뭐였냐면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 그런데 지금은 이 언컨택트 사회 속에서 이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게 매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육관 7층짜리 교육관 3층에 어린이 그 태영아부하고 유치부가 있어요. 굉장히 시설 잘 해놨어요. 하드웨어가 잘 구축이 됐어요. 자, 여기에 태영아 유치부 아이들에게 영어로 교육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을 아주 시중에 10분의 1 안 받아도 되는데 시중에 10분의 1 딴 데 100만 원 하는데 여기 5만 원 그냥 이렇게 간식비만 받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손주들 어떻게 하실래요? 보내실래요? 안 보내실래요? 보내시죠? 보내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니드, 이 지역사회의 니드,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도 쫙 줄어들거든요. 근데 자녀들과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어디에 관심이 많아지냐면 나는 힘들지만 우리 새끼들, 우리 다음 세대들, 얘네들은 잘 커야 되는데 사회적 경쟁력을 획득해야 되는데 사회적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영어가 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영어가 더 보편화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럼 100%예요, 100%. 그래서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좀 공급해주는 교회가 그런 걸 해주면 교회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게 됩니다. 그 하드웨어도 좋아져야 되지만 이제는 문화적인 매개체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두 사람의 어떤 이렇게 하나의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문화를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든 예는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지만 그게 못 미치는 내지는 수준에 미달되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지원만 하면 무조건 합니다. 지원만 하면 무조건 합니다. 열려 있어.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이런 것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쨌든 이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적인 매개가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그렇다. 근데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20절 가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21절 다른 두 형제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제일 막내입니다. 어려요. 이름이 자주 나와서 조금 형 같고 그런데
제일 막둥이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를 아버지와 버려두고 예수를 이제 따르게 돼서 지금 이제 4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많이 따라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향해 제자들을 데리고 쭉 이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1차 갈릴리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23절,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천국을 향해, 주님의 비전을 향해 움직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3가지 사역, 미니스트리가 있었어요. 3가지 사역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티칭이죠. 예, 티칭.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전파하시며.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프리칭.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예, 이렇게 해서 티칭, 프리칭, 힐링.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서론을 여시는지를 보고 다음 주에 5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산상수훈이 나와요. 주님의 가르침, 왕적 교훈이 나와요. 네. 이건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2달 만에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올라가서 주님께 뭘 받아요?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령 같은 거예요. 그게 율법의 반포가.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모형이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법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납해서 이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노예였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 역할을 다음 주 그 팔복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마치 모세와 이제 비견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 어느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왕적 가르침인 거예요. 왕으로서의 가르침인 거예요. 모세 역할이죠. 예, 신약의 모세 역할. 모세는 이제 뭐 종으로서 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적 가르침, 이 가르침을 쫙 이제 5장부터 해서 이제 5, 6, 7장 쭉 가서 이 가르침을 끝내시는데, 그 가르침을 끝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권위 있는 자. 어떤 권위? 왕적 권위. 하늘의 왕적 권위.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뭐 교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왕으로서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지금 율령을 반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것을 지금 반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게 늘 나오죠. 이 왜 그러냐면 원형이에요. 모형. 모형인데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바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의도가 반영된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누구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평화롭고 공존하고 사자와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을 놓고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지는, 온 세계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세계랑 거꾸로 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이루려고 오신 둘째 아담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꿈꾸시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첫 발을 바로 그 스불론 땅, 버려진 땅, 가나안 땅, 헐벗은 땅, 소외된 땅에 있는 그 백성들, 어부들, 그들을 끌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에게 전수해주는 삶의 그 방식, 미니스트리, 사역의 방식이 뭐였냐면 가르치는 것, 티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거예요. 프리칭하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의 역할이죠. 주님이 삼중 사역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사역. 왕적 가르침, 선지자적 전파, 프리칭. 그 다음에 제사장적 치유, 고치고 회복시키고. 동방 박사가 뭘 전해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개념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놀라운 통로로서 이제 이것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이런 비전과 꿈을 보고 우리들에게 이제 전수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온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 비접촉, 비대면 언택트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될까? 우리는 각자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아무리 언택트 사회이지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 핵심 그룹하고는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요. 혼자는 못 삽니다. 인간이 정신병 들어와요. 우울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면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해주는 정말 사람 낚는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온라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온라인 전도자, 인터넷 전도사, 그래서 유튜브 교사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 이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 그런 정부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마중물 역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세우는 정말 빛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